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강의 26번째 시간 13장 10절에서 22절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풍요로운 삶은 우리 이제 재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이제 개인 재정 부분 도서 중에 부동의 1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은 지금까지 51개 언어 109개국에서 무려 통산 4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수인데요. 보통 출판계에서는 한 출판사가 100만 부를 내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를 터뜨리면 그 출판사는 평생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기독교 도서 부분에서 유일하게 100만 부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보너스 받고 전 직원이 해외 연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했던 인쇄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부만 팔려도 출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 버시고 싶은 분들은 출판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천만 부는 상상할 수 없는 부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보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고요. 책 쓴 저자만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이제 단순한 방법론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과 습관, 이제 선택과 같은 이제 내면의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룸으로써 이제 가치관의 전환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이렇게 롱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에서 이 저자는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아빠들은 당장 돈이 줄거나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 돈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 바로 이 두려움 문제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가난했고요. 친구 아버지가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썼던 그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경외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즉 이제 두려움의 문제는 자신이 믿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믿는 것이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루기가 꽤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1년 어간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원수 도비아와 하나 되어서 성전 공간을 특별히 이 곳간을 그의 방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돈과 이익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망가지는 이제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천신만고 끝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요. 개혁의 3대 축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안식일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가정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야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오늘 느헤미야가 전해주면서 1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 중에 선수 생명이 정말 긴 선수는요, 기초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는 야구 선수를 했지만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6개월에 하고 1년 동안에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을 뿌리는 기술입니다. 가만히 서서 공 잡고 계속 이것만 시켜요. 이거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야구가 아니라고. 근데 이 손목을 부드럽게 하고 스냅을 잘 주는 것을 통해서 커브도 가능하고 포크도 가능하고 슬라이더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굳어 있으면, 여기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 선수들이 롱런에서 훌륭한 선수들은 지금도 웨이트를 정말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음악가가 음악을 잘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서 기초가 튼튼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응용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재건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이거를 딱 세 가지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안식일의 회복까지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대단원의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는데 이제 가정의 회복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길었던 느헤미야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27번으로 마치네요. 네, 뭐 제가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는데 1년을 못 했네요. 27번이면 그죠?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 13장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이제 묵상하고 다음 주에 가정의 회복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외부 강사님이 오지 않고 제가 느헤미야서 강의 종결편으로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딱 맞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런 거 잘 못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떨어져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하고 새해부터 또 새로운 말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구조 속에서 살기 위한 기초,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다루려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주보 보시면서 말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또 내가 알아본즉, 자,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직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엘리야십이 원수 도비아에게 백성들의 제사용 제물을 보관하는 성전의 큰 방을 내주고 거대한 이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타락한 것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도비아를 내어 쫓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제물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의 여파는 참 대단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세히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디테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되게 꼼꼼했던 사람이에요.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개혁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 영적으로 꼼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알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십시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십시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는 한 번의 집회나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돕는 성전의 필수 인력이었습니다. 소수의 제사장, 아론 계열의 소수의 제사장과 다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사실상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물을 준비할 수도 없고요, 예배를 준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10절 말씀처럼 레위인에게 지급돼야 될 사례가 지급되지 않아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자, 이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호구지책,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급되지 않았을까요? 왜 안 지급됐을까요? 없어서 못 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대부흥이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곳간에 도비아가 들어가서 전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급이 안 된 거예요. 11절,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모든 민장, 즉 백성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되었느냐라면서 꾸짖습니다. 버림받되었어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가 맞는 것이,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우는 회복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분노였죠.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책망의 대상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 그리고 민장들, 이 지도자 리더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잘 보면 도망한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지도층 민장과 도비야를 향했던 강력한 비난의 화살이 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들도 버틸 만큼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도비야가 성전의 재정을 맡으면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전행하면서 그들에게 내려가야 될 생활비가 가지 않으니까, 원래 기업 즉 생계를 위한 밭이 레위인들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가족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로서 레위인들은 밥을 굶고 사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자식이 굶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봉양해야 될 부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악순환이 리더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지 백성들과 어떤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13절, 그리고 이 곡간을 관리한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분하야를 창고지기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습니다. 이게 버금이 무슨 뜻입니까? 으뜸과 버금, 옛날 단어죠. 그러니까 차석과 수석, 정부 담당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시 행정가였기 때문에 으뜸과 버금, 그러니까 정부 담당자를 세워서 크로스 체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 성전의 창고로 성전지기로 선발된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충직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와는 완전 다른 거죠. 충직한 자가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품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직한 자로 뭐 됐다라고 말하죠? 인정되었다라고 돼 있죠. 어디서 인정받았습니까? 공동체에서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나는 충직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공동체에서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성전의 곡간지기로, 정부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이제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성전에 이 예물들이 분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충직했던 이들의 섬김 덕분에 이후로는 일절 잡음이나 탈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로소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느헤미야는 이 힘든 회복을 이루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생은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여도 받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를 비난하고 저를 음해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대 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개혁의 완성 가운데는 항상 이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마무리였던, 개혁의 마무리였던 22절에서 또 이 기도가 나오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두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위로받고 명심해야 될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저는 1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타락한 제사장 엘리야십과 원수 도비아가 성전에서 쫓겨나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그 도비아가 착복하고 있다, 도비아가 성전의 재정 기능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뼈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 성도들의 예물을 사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할 때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게 재정이 많아지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도비아가 눈독을 들일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큰 재정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